3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1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외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봉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경건한 한 주간을 갖고자 고난주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르틴 루터를 말하기를 축소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원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이제 딱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또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달, 고난의 한 주간, 그리고 부활, 영생을 내다보는 이 부활주의를 보게 되어지는 이 한 주간 이 앞뒤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핵심이 이 한 주간 어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고 또 그 의미를 가슴에 새겨보는 한 주간을 갖는 것 의미 있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살피던 룻기서를 잠깐 한 주간 중단하고 고난에 관하여서 십자가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짤막하게씩이라도 새벽 시간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궁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어려움, 곤궁 가운데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헤쳐 나온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일을 겪었다 한다면 그렇게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분, 그 공군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삼시세끼 먹는 것조차 버겁고 또 여기저기 꾸러 다니고 그래 빚이 줄렁줄렁 달려 있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이가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호구지책 마련할 길도 없고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어디서 희망을 찾을 길이 없다고, 이제는 손을 내밀 데도 없다고, 그렇게 순전히 돈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상상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풍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실제로 이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도와줬다. 아니, 내가 그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그런 곤궁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돈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고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미천도 대주고 혹시는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 주신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요?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것이겠지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도움을 꼭 받을 입장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도우라고 요청할 수 하거나 또 도와야 된다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전혀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형편을 처지를 짠하게 여겨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뜻 내어주고 열심을 내어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냥 공짜로 정말 내가 한 것 없지만은 그냥 나를 좋게 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왔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또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정말 인생에서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잔인한 거, 가장 사람을 정말 절망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의 배신, 뭐 청춘 남녀들이야 정말 서로 믿고 사랑한다고, 정말 생명 바쳐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저 달도 따다 줄 수 있다고, 절대로 안 변한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배신 당할 수도 있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풋사랑, 이런 사랑의 배신 말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것을 다 가져다가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로도 돕고 또 정신적으로도 돕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향하여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다니고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워버리는 이런 거짓과 모함으로
괴롭힘을 당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세상 살맛 안 나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인격까지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제 어떻게 회복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로 낙심하고 절망을 해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살인도 나고 아마 이러다가 자살도 하는구나 싶은 이런 배신을 저도 당해봤습니다. 정말 그때는 앞뒤가 안 보이고요. 그때는 정말 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만큼 멀리 가 있고 감정만 폭발하고 본성만 드러나는 악한 것만 생각나는 이런 때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내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억울함을 잘 아시는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그 사람의 모함 가운데서 그 사람의 거짓 증언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또 증명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변호해 주셔서 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일평생을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드리리라. 이렇게 해도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다 겪어봐야 실감이 나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다른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 환경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다 당하시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헌신해 주어서 오직 나만 앞장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나를 밀어줄 뿐이고 그렇게 나를 공공에서 건져주시고 또 돌봐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다. 자, 몇 가지 이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내 불행한 자리에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불행을 잘 알고 나의 그 억울함을 잘 알고 나의 그 아픔을 고통을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있는 것은 자격이고 또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면 그 내 지혜를 내 우둔함을 깨우치고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 이거 그분의 자격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첫째는 전제가 이런 자격, 능력이 있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불행을 잘 알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랑과 열심이 있는가 이게 전제예요. 잘 알면 뭐예요? 능력 가지고 있고 자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나를 위하여서 쓸 수 있어야 되죠.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가만두고 그분이 대신해서 다 해줍니다. 나를 묶은 자를 가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묶은 것을 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서서 그렇게 나 대신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해 줘야 돼요. 내가 빚진 것 나는 못 갚지만은 그분이 그 가지신 자격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해 주셔야 돼요. 해줘. 너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 돈으로 나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내 불행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헌신 대신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 가지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셨다,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이 인류 최대의 불행은 그래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행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행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죄 때문에 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대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 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인류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DNA로 다 퍼져 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시간이 가면서 쌓아지는 것은 죄뿐이지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내 가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무식의 문제, 내 지혜 없는 문제,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죄의 문제는 이건 본성적으로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죄의 대가가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전제, 아까 세 가지 전제를 이야기했는데 내 불행을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느냐? 그분이 있으시다. 어떻게 있으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빚졌다. 나 돈이 없죠. 그럼 그분도 돈 없다고 한다면 해결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많다. 그러면 내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럼 내 이 고통을 어떻게 건져줄 수 있느냐.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자격이고 능력이죠.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시다 하는 분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잘 알고 그 고통을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내 불행, 내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서 치루어 주는, 나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는, 그분이 대신해 주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해 줘야겠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 문제에서 해결받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하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사랑을 그분이 가지셨다. 그렇게 헌신하셨다. 그런 사랑, 세상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나를 위하신 일방적인 사랑,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호소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은 나를 만세 전에 이미 택정하여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셨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셔서 이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로 영생하는 하늘 보좌 곁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인생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죽으심의 과정을 겪어가신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이셨고, 금주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묵상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최고의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것은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민족과 인종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이건 숫자적으로 최고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수준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자기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는 이런 사랑이니까 이건 최고의 수준입니다. 독생자를, 이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까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를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단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건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주셨으니, 이건 주셨다 그 말은 행동이죠. 행하신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행동입니다. 가장 기대가 되어진 행동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행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이건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건 초청입니다.
제한 없는 초청입니다. 최고의 초청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건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거 딱 하나입니다. 가장 단순해요. 최고로 단순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단순성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기만 하면이에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해방입니다. 아니하고 최고입니다.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이 되어졌다. 또 죽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언도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돈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최고의 소유입니다. 영생,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장 가치 높은 이런 그 가치관이죠. 최고의 소유, 영생. 이것보다 더 큰 소유는 없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안에 최고만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청당하지 않았고 나는 나 자신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처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기뻐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묵상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